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다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1000번째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네 소원이 뭐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내 나라 백성을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김재용 목사한테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은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와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제 소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수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삼일교회가 세워진 지 4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41년 동안 우리 삼일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칭찬받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을 할까요? 우리가 선뜻 예,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이 교회를 대표했던 일부 지도자들이 일탈 행위를 함으로 온 세상에 교회는 뭐 아주 부정부패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이런 것으로 낙인이 많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삼일교회는 예수님이 칭찬을 할까요? 아니면 책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한다면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칭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망한다면은 누구 때문에 책망하고 무슨 일을 잘못했겠어 책망을 할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우리 신앙의 본산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야지, 이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버리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이 비결이 교회가 교회일 때 가능합니다. 교회가 교회일 때. 그런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주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대답이 맞다. 그런데 네 대답은 네가 이걸 깨달은 것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16장 18절 오늘 본문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이 교회의 터가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다 하고 소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교회다운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본문에서 세 가지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요, 바른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하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결정하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어제 그젠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들이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신천지 예수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천지 예수 대구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그렇게 하는지 사진을 한번 일부러 검색해 봤습니다. 대구 교회 정면에 신천지 예수 대구 교회라고 다 크게 써붙여놨어요. 자기들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만드는 단체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만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이만희 씨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방향을 이만희 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 이만희 씨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보혜사고 재림 예수 이렇게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언론들에게 신천지를 그냥 신천지라고 불러라. 왜 교회라고 하냐? 그들은 교회가 아니다. 언론사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언론사에도 부르기 쉽게 그냥 신천지 교회라고만 해요. 전에는 신천지 예수자를 넣더니 그 다음부터는 신천지 교회, 신천지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만희가 세웠고 이만희 씨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교회가 아닙니다. 통일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선명 씨가 세웠어요. 그리고 문선명 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문선명 씨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선명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의 아내가 또 그 아들들이 서로 내가 후계자다 하고 싸우면서 나누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일교가 온 세상에 이단이고 또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름을 바꿨잖아요. 가정교회라고. 그런데 통일교도 교회가 아니라 통일교 단체, 통일교 집단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을 앞세우긴 하는 것 같은데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쉽게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 땅을 내놓고 건축원금을 제일 많이 내오는 돈 많은 성도가 교회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당회가 또는 무슨 재직회가 이런 회가 전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이었어요. 그때까지 바울을 사울이라고 주로 이름을 불렀을 시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격으로 교회를 많이 건강하게 성장시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럽니다. 그 안디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를 우리 파송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선교사 파송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파송도 담임 목사 2사람을 파송하라.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 버리면 누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안디옥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니까 예 하고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41년 됐으니까 저도 목회가 41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누구하고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부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신앙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힘쓰고
그 뜻이, 하나님이 뜻이 분명할 때는 절대 순종한다. 이게 내 목회 철학입니다. 이렇게 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오늘 교회 설립 주일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 1학년 때 학장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권면해 주셔서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소를 내 스스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보고 대전이 좋을 것 같다. 대전을 놓고 대전에 개척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방학 때마다 한 주간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학년 때 1979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원에서 전국 청년 초청 금식 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5회째. 그래서 내가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저도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기도 때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개척을 목사가 된 후에 훈련을 다 받은 후에 개척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은 대전에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생각을 미루고요. 목사가 되기도 있는 신학생인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해서 그 다음날 7월 22일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께, 제가 교육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이렇게 지난 한 주간 금식기도 청년 초청 금식기도에 제가 참여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아무래도 사임하고 개척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오는 주일에 성도들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는 주일에 인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7월 30일이었어요. 마지막 7월 마지막 주일. 그래서 그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도들 앞에 저 개척합니다 인사 딱 하고, 돌아오는 주일이 1979년 8월 5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없습니다. 개척하려면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생이 다음 학기 등록금도 한 푼도 없었어요. 당장 내일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뭘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공짜 장소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다니던 삼각산 중턱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드리기는 좀 뭐하니까 종이에다가 3.1교회 창립예배 1979년 8월 5일 낮 11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와 저를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 한 분인데 자기도 따라오겠다 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강대상이 없으니까 바위를, 돌멩이를 몇 개 주워서 단으로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에 삼각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찬송 소리 나고 예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때 당시에 한 7, 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지금 어디로 숨어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 동안 내 주일마다 낮 예배만 이렇게 드리다가 주님 도저히 어렵습니다. 다른 장소를 주셔야지. 장소를 주셔서 같이 왔던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 거실에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자. 그래서 거실에서 드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잠실 시형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얻게 되지.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이게 얼마나 될까? 잠실 그쪽에 13평 전세를 지금 따져보니까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 돈이, 제가 돈을 기억해 400만 원 정도 되죠. 400 얼마였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서 400만 원을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게 직원으로 말하면 10억, 그 액수 차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세 하나를 얻어주죠. 1년 동안 하는데 아파트에서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옮겨달라고. 앞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지어요. 고층으로. 여기는 시행 아파트는 5층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멋있는 아파트인데 앞에 상가를 지어요. 그 상가를 매일 상가 30평을 달라고 1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상가 건물이 먼저 완성되면 거기다 손을 대고 이 상가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상가를 주지 않고 나를 서울의 북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응답 주셨어요. 교회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북쪽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북쪽으로 가면 된다. 응답받았다. 그리고 서울의 북쪽이 어느 구냐? 그 당시 도봉구였어요. 그래서 도봉구 안으로 가면 된다고 도봉구 번동으로 가서 교회를 3.1교회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5년을 지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계동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상계동. 그래서 상계동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상계동. 번동에서 성도가 나름대로 그래도 5년 동안에 100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때 주보를 보니까 주일 출석이 80몇 명, 90몇 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랬는데 상계동으로 가라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니까 상계동으로 교회를 옮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어려운 성도들이 우리는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갈 형편이 못 됩니다 하고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생각이 꽤가 아니 지혜가 나타났어요. 상계동 어디로 가야 되냐? 그때 서울의 북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여기다 하고 가르치는 데를 찾았으면 안 움직여도 될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준 대로 찾자.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팀을 정해서 2사람 기도팀을 정해서 나랑 셋이서 죽자 살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한 분에게 알려주셨어요. 건물이 우리가 옮겨야 할 것이 노원역과 창동기지 그 부근을 보여줬다. 다시 기도해서 어느 건물까지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물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노원역과 창동역 기지로 부근을 찾아오니까 그 건물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거기 찾아갔어요. 부동산에 가서 딱 보니까 건물이 1층, 2층, 그 당시는 3층까지, 지금은 4층 조그만하게 있는데 3층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근데 2층만 비어 있어요. 벌써 다 나가고.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데 그대로 2층 우리 주려고 그러구나. 당당히 부동산 가서 저 건물 2층 계약하러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부동산에서 절대로 주인이 교회는 안 준다고. 벌써 수많은 교회가 달라 해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허락한 것이 맞는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안 준다 그리고 하나는 옮길 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알려줬어요. 유치원 건물의 유리창에 유치원이라는 글자가 딱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유치원 한다고 얻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유치원 하겠다고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얻으라고. 그래서 교회가 유치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왔습니다. 얼마 후에 지금 우리 무한 그대로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3년 후에
성전 건축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생각이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올 때 내 마음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사놓고 성전 부지를 확정해놓고 이 상태에서 부채도 은행 빚이 많고 하니까 이대로 있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후임자가 와서 이걸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안 된다. 하기 싫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이 담임일 때 건축해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기회를 놓칩니다. 목사님이 슬슬 피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직무유기란 말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리고 청계산 기도원에 3년 전인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저는 내 속을 아시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내 마음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가 지금 부채가 많은데 무슨 성도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실용적 성전 건축하라고. 실용적으로 성전 건축. 실용적 성전 뭐냐면은 예배당만 건축하지 말고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상가도 세우고 일부 상가하고 나머지는 예배당을 쓰는 건물을 세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실용적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고 설계를 해보고 뭐 우여곡절 끝에 교육관은 놔두고 본당을 무너뜨리고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그것이 영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간섭하기가 싫었어요. 전에 같으면 이렇게 딱 했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 또다시 내 마음에 그래도 편치 않아요. 성전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를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던 그 41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금식 기도원에 다시 갔어요. 1년 후에 실용적 청계산 기도원에 갔다 놓은 후에 1년 후에 다시 그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또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힘써 건축하게 하라. 네가 안 설치지 않아도 앞에서 이끌지 않아도 성도들이 힘써서 하게 돼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건축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담이 많이 있겠죠. 저는 하나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건축하면서 목사님 머리 다 빠지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속으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워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가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가는 게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어온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샀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 샀다 이겁니다. 보살피게 하셨느냐. 일꾼을 세워놓고 너 일꾼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지 말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피로 사셨다. 주님이 주인이다. 그러니 그 교회를 잘 살펴라. 이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우리 교회에는 주인이 주님이시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여러분이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칭찬한 교회는 신앙 고백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주 두 가지 크게 했어요.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다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다 있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구세주란 뜻이에요. 즉,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세주로 저 온 지옥 갈 인류 모든 죄값으로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보낸 겁니다. 구세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서 죄값을 갚게 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해준 겁니다. 구세주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기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는 신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신이,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교주가 전부 신이 아니라 교주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교회는,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겁니다. 성자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지만 올 때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 빌려서 아버지를 요셉, 어머니를 마리아를 택해서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네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가지시고 신앙 고백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것을 믿지도 않고 신앙 고백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될지언정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칭찬 듣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바로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을 통틀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음부의 권세는, 마귀들, 귀신들은 창세 초창기부터 아담 하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특히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를 향해 공격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사탄이 이길 수 없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고 열심히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는 변절하지 말아야 돼요. 변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타락해서 사람들이 더럽다고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겁니다. 분쟁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면은 무너집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버리시고 떠나버립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주여, 주님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의 꿀송이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처음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버렸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가나 안 가나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뚝 떨어져 버린 사람은 첫사랑이 완전히 식은 사람이에요. 목숨 걸 교회를 가겠다, 이 신앙이 있지 않고 변질되면은 교회 가면 뭐하고 안 가면 뭐하고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변질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왜 첫사랑을 버렸냐? 책망을 합니다. 설교가 감동이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성경이 보아지지가 않아요. 엎드려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첫사랑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하지 말아요. 소금이 부패하고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짓밟힌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교회가, 성도가 부패하면은 세상 사람이 짓밟혀요. 욕하고 비난하고.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도 세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어떤 풍랑이 와도 요동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마귀에게 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외쳐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그 핍박이 많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제일 많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탈무드란 책입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홍수가 나서 사람도 짐승도 막 떠밀려간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그랬고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그랬지요. 거기에 너의 부모님이 떠밀려가고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떠밀려간다. 이때 너는 한 명밖에 건질 수 없다. 누구를 건져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건져야 돼요? 누구를 건질래요? 근데 이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랍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건져라. 왜? 이 스승이 너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돼.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귀가 공격했겠지요.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본동에서 5년 동안 있다가 상계동으로 가라갈 때 하여튼 기도를 온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전 헌금도 하자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건물을 어렵사리 찾아가지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계약을 딱 했는데 중도금도 없고 잔금도 없고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계약금을 뜯길 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했는데 옮기지도 못하고 못 가면 하나님 망신이고 나는 목회를 못할 형편이 돼요. 그 성도들 부끄러워서 저 목사 하나님 뭐 하더니 뭐 이루어지지도 않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힘을 잃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막 속이 타는데 계약금이 뜯길 판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도들 헌금을 하자고. 저는 헌금하자는 그런 재주가 좀 부족해가지고 막 말을 못하고 성도를 개인적으로 헌금하라고 하지를 못했는데 기도할 수밖에 기도했는데 거기에 여자 청년, 다른 성도들 있었지만 여자 청년 2명을 소개하면 이분이 이 두 청년이 교회를 그 당시에 위기를 살리다시피 했어요. 이 두 여자 청년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시골 청년. 그래서 어떤 청년은 중학교도 못 가고 어떤 청년은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도 좋은 공장이 아니라 어려운 공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염색하는 그 공장에서 그 염색을 독한 걸 해서 잘못하면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입원하고 위장이 빵꾸나고 그런 위험한 거기도 한 청년이 다녔어요. 이 두 청년이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둘이 의논은 안 했지만 각자 제가 40년 전에 그 400만 원 했던데 아주 그 시대에 한 몇 년을 모은 결혼 자금이 되겠죠. 그 돈을
몇백만 원씩을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이 된 겁니다. 교회는 성도 중에 이상하게 성도 중에 이런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꿈에 목사님을 보여주는데 잘못 보여주더라. 목사님은 참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흩트리는 그런 성도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발가벗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왜 그렇게, 예? 꿈속에서 내가 뭐 재증거 보여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갑자기 겉옷을 안 입고 나타났대. 그렇다고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결국은 기도로 이 두 청년이 헌신을 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삼일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삼일교회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삼일교회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셔서 칭찬 듣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